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한 바퀴 빙 돌고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할 것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전쟁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산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들려오는 여러가지 소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이번 선거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여호와야를 떠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첫 시간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오늘 영어로 보면 great faith라고 하지요. 위대한 믿음. 저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놀라워하신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나오고요,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놀라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들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위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두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는 완전하게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의 종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그렇고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늘 꾸지람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항상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는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꾸지람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타고났는데 우리는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모태신앙 모태신앙, 늘 그 신앙을 보면서 자랐지만 그 신앙은 뭔가 극적인 게 없어서 그런가 그냥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모태신앙인가 나중에 예수 믿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한 믿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외와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외, 권세. 경외는 우리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알아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아서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자세가, 그 권세에 대한 무릎 꿇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지배국의 군인입니다.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음에 감동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모세오경도 모르는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이런 태도로 나에 대해서 경외함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과연 이 로마 군인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이 백부장의 경외함은 거의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급과 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 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이사야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말을 하면 나는 망했네, 나는 망했네. 내게 재앙이 왔어. 이걸 어찌할꼬 나는 죽게 되었겠네.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나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경외함의 그런 본질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사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성경을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는 얼만큼 있는가? 또 스가랴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더러워진 채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보니까 대제사장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옷은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보석이 박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복인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복인 에봇이 죄와 불순종으로 더럽고 얼룩져져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간 남의 종살이로 더러워진 옷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 찢어진 누더기와 같아서 그게 대제사장이 입은 더러운 옷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누추한 그 모습으로 서 있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옷을 벗겨주고 머리에 새로운 관을 씌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 내 모습은 너무나 누추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황공하고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제가 대표로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의 누더기의 모습을 어떻게 주님 이렇게 옷을 싹 갈아입혀 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그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만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같이 누추한 인생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런 황송함이 있습니까? 나의 누추함,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더러운 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찌 들어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황송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높으신 주님이 내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 더러운 옷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오늘도 주님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모습으로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말씀에 강력하심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전능하심을, 강력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그 당시에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건 굉장한 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 이 믿음이 형성되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쯤, 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이 지난 쯤에 그렇게 형성된 믿음,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이 로마의 장교의 마음 가운데 벌써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즉시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게 되었는지 정말 놀랍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저분의 말씀이면 엄청난 권세와 권능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지금 이것을 믿었던 것을 우리 주님은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의 질병이 낫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은 나을 것이다. 와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야,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찐 감동하신 거예요. 진짜 감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나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사실은 한 걸음 더 들어간 겁니다. 주님, 내가 군인입니다. 나도 명령을 받고 하고 내 밑에도 명령을 하면 하는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백부장은 이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행하신 그 말씀의 명령이시면 그 모든 명령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을 정말 감동시킨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 감동하셨고 기뻐하시면서 결국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된다고 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꼭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대로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몇 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아니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왔고 부하의 병을 가지고 또 딸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올려드린 겁니다. 그냥 선대로부터 신앙을 유지받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절박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믿음은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절박함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삶은 개차반이고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만 나와서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언행심사가 정결하여서 거룩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근거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뭐가 있어야 이자가 불어들지, 뭐가 없으면 이자를 줄 게 없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이 안에서 싹 틔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십시오. 남들 응답받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남들 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저런 일들을 하나님 소원합니다. 소원하면 씨를 뿌려야 뭔가 자라지. 씨를 뿌려야. 여러분들 올해 꼭 씨 뿌려서, 꼭 여러분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씨 뿌리시면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거두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단단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들 남은 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질병에 젖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 젖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사지 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슬픔과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슬픔과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각자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삶의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넉넉히 채워주시어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가족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이 우상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우상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무예배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위대한 믿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